구속받은 자들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속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속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 나의 죄,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불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주님께서 오셔서 본인 것을 반드시 받아갈 그 날을 두고 구속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벌써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육신이 이제 끝나게 되면 우리는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항상 똑같은 질문이지만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떠나신다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죄송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면 많이 이제 과장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슨 사건으로 요새 이렇게 보니까 심장마비로 그냥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떠나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하여튼 인명피해가 입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순간 죽는다면 여러분들 하늘나라 올라갈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하세요? 또 하나의 질문인데요. 항상 우리 스스로가 또 질문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문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천국문 앞에서 딱 기다립니다.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문 앞에서 딱 여러분들 맞이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 너가 여기 이 땅에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Thank you. Thank you, brother. Right on. 근데 주님께서 딱 순간적으로 여러분 멈추라고 하면서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How would you answer Jesus Christ when you're about to enter the kingdom? He said, hold on right there for a moment. Why should I allow you to come into my kingdom? How would you answer him? Have you ever thought of that? Why would I allow you to come into my kingdom? How would you answer that?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는 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내가 너를 왜 내 천국에 들어오게 돼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춤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겉으로는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정말 우리 혼이 그 답을 갖고 있는지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요, 항상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계속 저렇게 얘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 못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건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서 그 대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얘기,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혼이 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혼이 없는 것은 얘기하지 말라고.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인사할 때 건성으로 안녕하세요 하지만은 여러분 그 마음은 안녕하지 않을 때가 많고요. 그 사람 만났을 때 반가울지도 않으면서도 우리가 반가운 척할 때가 많아요. 그건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건 영혼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성을 우리가 입으로 가지고 주님 하지만은 우리 마음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백성이거든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뚜렷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을 믿으면
나의 구체적으로 영습하면, 내 마음으로 믿고 입을 신하면 주님께서 들어가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요, 절대 본인이 하신 말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신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것을 여러분들 간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확실치 않게 되면 우리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림이 오고, 더 나아가 흔들림이 오기 때문에 내가 과연 구원이 있는가? 혼동이 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구원을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모든 행동과 사역의 헌신은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하는 모든 사역이 여러분 인정받는 거지만 아무런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은 그건 일상생활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바로 5장에 전에 이사야 34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왕국인 이스라엘, 그들에게 몇 번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무슨 메시지인가?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킨다면,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는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말로만 했지만은 삶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마음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경고의 메시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을 거역했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말씀을 떠난 그 나머지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바벨로니아 포로를 끌려가기 80년 전 그들은 벌써 이미 아수르의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유다에게 이스라엘 봐라 이스라엘을 했을까? 이 유다 백성들, 다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계속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80년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우상을 섬긴 나머지 그들 또한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 줄 때에 여러분 것을 우리가 들여댈 필요가 있어요.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건성건성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따라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때에 점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선지자가 됐었을 때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그때가 아니었었어요. 이사야가 그때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었을 때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최선을 다했고 그 왕이 하느님이 보시기에 합당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왜 이 갑자기 34장에 와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했을까?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는 계속 우리의 삶을 계속 이렇게 비춰주는 건데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잘 될 때에 내가 풍성할 때에 이상하게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했는데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다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맘대로 한번 해봐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들이 죄에게 빠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적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적들을 만나니다 보니까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하세요. 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십니다. 또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사사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삶.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가우성하면서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그냥 붙들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치워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또 거기에서 돌아서서 배반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 삶인 것 같아요. 지금쯤 나를 보면서 나는 안 그런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신 만만하지 마십시오. 예, 요한일서 보니까 우리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없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들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겪을 것이다. 많은 고통과 고난이 물론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차원에서는 죄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배척하시고 그냥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35장에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우리에게 가까움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환난당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35장에 소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또 손해볼 것도 많고 우리가 여러분 포기할 것도 많고 절제할 것도 많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랑하는데 계속 그 왼수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볼 때마다 꼴 보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사이기 때문에 평화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를 만나야 돼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풀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놈의 왼수는 또 계속 또 그렇게 공격을 해요. 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냥 해놓고 그냥 나중에 보자. 때려놓고 보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막 속이 타느니 그냥 열심히 때려놓고 그 다음에 그냥 회개하라고. 예,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뭐 해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하는 건 죄입니다. 이제 얘기했으니까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시편 74편 아침에 그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 교인들과 같이 시연했는데 아삽이 어떤 면에서 보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는 사람도 더 잘 살아. 그들이 하는 일은 항상 성공이 돼. 근데 믿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여. 뭐가 잘못되는가? 한순간 혼동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정신을 차리면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니야. 지금은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내가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되지. 34장은요. 그런 사람들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지만 35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구속받은 자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왜 있는가? 지금 소망을 가지면서 너희들이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 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네 가지 그 원인을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가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시 치유할 거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풍성하게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광야 40년 생활하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도 안 해고서 그냥 추수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서 우리가 타치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풍성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할 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될지다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프로스퍼리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타치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체가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에덴 동산을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좋았더라. 근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집어넣고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완벽한 그림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정원을 만들 때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다 어디 집어넣거든요. 다 집어넣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에덴 동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모매님들과 같이 이거스 폭포를 갔다 왔어요. 저는 이미 이거스 폭포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스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왔거든요.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왔거든요. 작년에. 갑자기 흔들이 안 돼. 예,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왔는데 저는 벌써 이미 남미의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를 봤기 때문에 가면서 보는 순간에 저 속을 그랬어요.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 16시간. 왜냐면 이거스 폭포는요, 이거 나이아가라 폭포는 이거스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잽이 안 돼. 제가 한번 시에로 갔습니다. 시에로 해변가가 이렇게 좋다고 해서 누가 나를 이렇게 해변가 이렇게 데려갔어요. 여러분 23년 동안 하와이 살았거든요. 하와이 해변가하고 어떻게 비교가 안 돼. 어디 가든. 그래서 제가 보고서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은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되게 지저분하다.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 이렇게 자부심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봤다는 것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그 에덴 동산은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은 누가 파괴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파괴했습니다. 왜? 우리 죄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율법, 내 법과 그리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쫓아내는 이 가나안 사람들 내가 쫓아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그럼 뭡니까? 그들이 거기 있는 동안에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아수르 제국에 와서 여러분 북왕국을 완전히 그냥 쑥박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왕국 유다 바벨론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거기 있는 거 다 쓸어갔어요. 허무한 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가 너희들을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즐거움이 다시 찾아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하시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소망을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절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다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희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거처가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결론적으로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온전합니다. 거기는 여러분 완벽합니다.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거기는 기쁨과 평화, 바로 에덴이라는 단어 그 자체 우리가 체험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왜 즐거워야 기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전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자, 레바논은 여러분 어떤 곳이었습니까? 백향목이 그냥 풍성하게 이루어진 곳. 근데 지금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볼말씀 보게 되면 또 갈멜산과 여러분 또 보니까 사론. 갈멜산은요, 그 자체 그 환경이 아름다운 곳이었었고요. 더 나아가 사론은요, 꽃으로 가득 찼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레바논과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니까 갈멜산과 그리고 사론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나는 풍성함이 있는데 반면에 레바논을 보세요. 그냥 완전히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비교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풍성함과 힘이 좋았더라 침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허무한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서 이런 신앙을 지키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니라.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구하심이 임하지만 반면에 적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리라. 그 UFC 격투기를 보게 되면 그건 나는 그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한계 느끼는 건 뭐냐면 왜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왜 이렇게 피를 틀려야 되는지. 근데 남자니까 그게 좋아. 남자니까 이거 싸우는 거 보면 정말 재밌어요. 막 에너지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보니까 지는 사람들, 약자 아닙니까? 강한 사람들은 강한 자가다 보니까 그 지는 사람이 정말 칠 때 비참하게 지더라고요. 그 지는 사람을 하여금 그 얼마나 그 얻어맞았을 겁니까? 그 일어나면서 그 속으로는 어떻게 했을까? 다음에 만나면 정말 내가 좀 근데 다음에 만나도 또 깨져. 또죠. 아마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강자를 만날 때 이상하게도 내가 뭘 해도 항상 패배당하는 느낌 같아요. 여러분 사단을 보세요. 우리가 사단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그가 같이 이렇게 우리가 그가 역적 전투를 치를 때에 항상 패배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죄를 졌는데 내가 다음에 이거 안 할 거야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안 할 거야 하면서 똑같은 죄를 범할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패배하는 것은 뭡니까? 갬블링에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가서 하는 겁니다. 중독성. 마약도 안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중독성. 프로로도 안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봅니다. 왜? 중독성. 하기 쉽진 않지만 우리 육신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리 육신을 나는 매일마다 죽인다. 왜? 육신이 계속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게 간절하게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반면에 보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 옆에 섰습니다. 바로 옆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하나님 보세요. 이 자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계속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추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듣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아 잠잠하라. 누가 원인이냐?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냐 아니면 너냐? 너가 유혹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냐?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누굴 유혹한다고요? 나를 유혹하는데 내 육신적인 것을 유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고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다시 세워주세요. 여호수아 얘기할 때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택한 백성들의 편에 서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약함 때문에 계속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우리는 힘이 없어서 싸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보복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여러분 기도로 나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싸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싸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서 나가 싸우는 것보다 누가 더 여러분 강할까요? 누가 더 파워풀할까요? 누가 더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가 죄를 짓지 말고 그냥 나한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고요. 그분에게 맡기세요.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그냥 하나님께 뜻대로 그냥 쓸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세요. 저주하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연락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반면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놓고서는 본인이 후회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든 것 아세요. 그리고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한다.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주님이 나를 구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늪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6절 5절에 보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맹인이 누구입니까? 진정한 맹인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진정한 성이 누구냐? 물어보십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보면서 진정한 소경이 누구예요? 맹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누구예요? 보지 못하는 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맹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자들. 오늘 말씀 보니까 듣지 못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들, 그들이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계속 이 34장에 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영적 분별력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깨우침이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절고 있습니다. 불과되고 있어요. 왜 걷지 못합니까? 갈팡질팡합니까? 바른 길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말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알아야지 말하지. 예수님 바깥에서는 우리는 다 여러분 맹인이었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왜? 바른 길로 갈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알아야지 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만 우리가 쫓아갔지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런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이 들음으로 말로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이제는 알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더욱더 예민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여러분 들음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믿고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말을 못할 때에, 들리지 않을 때에, 보지 못할 때에 소망을 가져라. 어떤 소망?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성령님의 조명이 있지 않냐? 말씀이 너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냐?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못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암송해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걸 수 있거든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에덴 동산 보게 되면 내 강이 흘렀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없었어도 여러분 모든 것이 관리가 됐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 없이도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거기다 두셨을까? 같이 협력해 나가기 원하기 때문에, 교제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창조자가 치유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그 모든 다 주고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그걸 같이 교제하기만 했는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파괴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재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 소망을 어디서 우리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 안에서 우리 찾을 수 있어요. 예, 누군가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신구약. 그게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칠 수 없는 병이 없어요. 다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면서 나간다면. 저는 우리 장인어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립선 암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퍼져가지고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뭐 의사들이 치료할 수 없다고 하대요. 어느 약 지금 투입해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왜 그러는지는 모르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뭐 이제는 알았겠죠. 왜 그랬는지.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암은 치유가 되지 않았다고 칩시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예수님을, 그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거든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육신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우리가 해결하기만 하는데, 하나님은요, 현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시거든요. 신약과 구약은 그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약이라는 얘기예요. 언약입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어차피 죽어서 썩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하나님께서 본 말씀 보니까 거룩한 길을 예비하신다. 이 거룩한 길은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큰 문. 이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크고 넓은 문 길은 어떻게 됩니까? 길과 문은 멸망의 길이지만 영생을 이루는 길은 좁고 문도 작더라.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다면요, 뭐 우리가 다 로봇처럼 행동하겠죠. 그 문제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로봇이라면요, 우리가 사람 감정 같은 거 필요 없겠죠. 그러면 사랑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 로봇으로 프로그램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 컴퓨터나 이 아이폰 같은 거, 이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해도요, 그게 여러분들 위해서 아무런 해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막 위로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애들이랑 게임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푼다고 하는데,
관계적인 면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정을 주시고 선택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거 잘못해놓고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가. 아담이 만약에 하와가 그거 먹지 않았다면은, 제가 볼 때는요, 하와가 없었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 있었으면 여러분 분명히 먹었을 거예요. 왜? 역사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돌거든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선악과를 바라봤을까? 보니까 간단해요. 하와는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사단의 유혹에 거기에 넘어갔고, 보암직수하고 먹음직수하고 뭡니까? 그 모든 것이 지금 육신적인 차원에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먹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대처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하나님 대신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영적으로 죽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채우기 원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 자식이든지 내 학이든지 내 지식이든지 내 기술이든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벌써 우리에게 모든 다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가 많아. 문제 아십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거룩한 길을 예비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누구를 위한 길이라고요?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길이란 얘기예요. 이게 선택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생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겁니다. 주님이 천문 앞에 섰는데 여러분들이 그 천문 앞에 들어가라는데 잠시만, 내가 너를 왜 이 천국에 들어오게 될 이유가 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거냐고.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려있거든요. 어떤 분들 분명히 했을 겁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인하지도 않고요. 강도짓도 안 했고요. 나는 나쁜 짓도 안 했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열심이라는 거. 우리의 열심이라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질 필요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열심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죄인은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건 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살 거냐, 아니면 주님 뜻대로 살 거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구속자라고 합니다. 구속자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끝났었을 때, 물건을 살 때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있고요. 내가 그냥 간직하기 위해서 사는 게 있고, 내가 그러니까 컬렉션으로 갖다 사는 게 있고, 내가 쓰기 위해서 사는 거 있는데, 오늘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샀다는 뜻이에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구속사역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자유는 뭡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말씀을 순종했다고 했었을 때, 이 순종이라는 것을 해결하고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군사적인 언어에서 복종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강제로 해야 될 일이에요. obligation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순종이 있는데, 이 순종은 뭐냐? voluntary, 내가 자원하는 그런 순종이 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를 구속했다고 했었을 때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고 그러거든요. 자유는 뭐냐? 우리가 자발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동의해서, 우리가 자발해서
순종하기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하게 되면 우리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권을 줬던 건 뭡니까? 자유를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할 거냐? 너한테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만약에 여러분 강제로 했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불평과 분노와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엄연히 강제로 우리가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원은 뭡니까? 그건 내가 편안한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그 섬김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 섬김에 따른 건 마음 자세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폴스 돼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냐, 기쁜 마음을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불만과 불평과 이 모든 걸 포함돼가지고 내가 하는 건가, 이거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왜 섬기십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입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에 이 길에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교만한 자, 악한 자,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와가지고 여러분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게 안 되면 거기서 분노가 생기고 그건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쁜 마음으로 내가 순종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어차피 상처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요. 우리가 피할 수도 없습니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대화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부정적인 얘기한다면 여러분 돌아서 그냥 가세요. 아니면 talk to my hand 하세요. 더 나아가 우리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말하실 때 여러분 건설적인 얘기를 하세요. 죽이는 얘기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근현적인 얘기 하시는 얘기입니다. 같이 협력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금요일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평가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평가들.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다음 주 금요일날은요 우리가 평가하되 어떤 거에 평가가 건설적인 건지 제가 지금 금요일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핵심적인 뭔지 아십니까? 서로 죽이려고 하지 말라고. 근데 대부분의 평가는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 사람을 죽여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사는 애기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사까지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장례 치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세례까지 받는 그런 애완경도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권을 달라 그러지 않나? 짐승한테.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애완경 여러분 저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보호해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상화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이렇게.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개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달라고 해서 왔는데 목사님이 안 됩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기어 나갔어. 그러면서 다니면서 목사님이 욕했대요.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장례 치르는 거는 여러분 좀 저한테 와서 여러분 그런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실망할 겁니다. 저도 개나 고양이나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자 없고 사나운 짐승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이제 얘기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나운 짐승이 아니면 다 들어가지 않겠나. whatever. 해석하세요. 없는 거는 제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심지어 악한 짐승들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다른 거 다 제껴놓고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only. 거긴 추가가 없습니다. 중간치 가는 것, 예, 어떤 뭐 메뉴 그리다가 뭐 가상살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따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들어갔다. 이런 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거란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겠지만은 그날에 내가 다시 너를 부를 것이다. 우리가 어디 흩어질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다 모으세요. 로마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 숫자를 입은 거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부르실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마치 패배한 자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에 계십니다. 제가 며칠 동안 되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나요. 목사님 되게 피곤해 보이다고.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슬픈 거 아니냐고. 음식은 제대로 먹고 있느냐고. 예, 음식은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엘레지 때문에 지금 되게 힘들어요. 슬픈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눈이 지금 막 그냥 따끔따끔해요. 지금도 콧물도 나오고 있고 목이 그냥 아프고 있고. 그래서 요새 이제 비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비가 오고 있는데 너무 작게 왔어요. 좀 많이 와서 그냥 다 모든 꽃가루 씻어내면 얼마나 좋은데. 예, 저의 표정은 이래도 항상 주님 안에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소망과 희망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고 마지막 날에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